평강의 축도를 통한 세 가지 겉면, 평강의 축도를 통한 세 가지 겉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히브리서 마지막 날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핍박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이 당한 이 고난을 예로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시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이러한 이 고난과 이러한 이 환난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지금 현재 이 예수를 믿는 이런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여러 고난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환경에서는 대부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핍박을 당할 때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이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유혹들은 언제든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 문의는 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실상은 이 불신자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그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런 모든 이 말씀에 대해서 권면의 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교로부터 이 기독교로 이 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서라라는 그런 권면의 이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즉 권면의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평강의 이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축복 기도의 내용도 이 권면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이 평강의 축도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0절, 21절의 이 축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과 다른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은 그 인간의 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그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그 세상을 이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교육과 사회개혁을 통해서 또 정치 행위들을 통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지상 천국이 아니라 그 지상 지옥이 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러한 사건, 이 사고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비정상적인 일들이 사람들의 이 관심을 끌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박수를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일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런 그 팬덤 이런 현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반대하지 못하도록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그러한 일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환호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이런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상적인 그런 이런 것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진정한 이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온갖 그 영육간의 이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다라는 것을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예수님을 그 양들의 큰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 가장 이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때를 따라서 그 양들을 이끌어가고 이런 맹수로부터 그 양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고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냐? 바로 목자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다윗은 이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양을 치는 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언제 가장 행복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신도 여호와가 자신의 인생이
될 때만이 가장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보는 그러한 양떼에 속하게 되면 누구든지 영육간에 이 복을 받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적 부활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보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 언약 관계를 완성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리스도의 피에 흠뻑 젖어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드린 이 항소의 피와 염소의 피, 그리고 그러한 이 짐승의 피를 훨씬 능가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 주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피 흘림을 요구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조차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선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인 제르마이어 이 버러스는 그리스도의 피가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악함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오직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만이 내 죄가 제거될 정도로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를 죄는 심하게 파괴하였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내 죄의 짐을 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죄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그 인간의 이 영혼 사이를 심하게 파괴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든 죄의 형벌을 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다. 즉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지독하게 검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겟세마네에서 고난 가운데 이 핏방울을 땀처럼 흘리게 하고 골고다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게 했을 정도로 인간의 죄는 이 검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심판을 당해야만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분량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가에 따라서 이 사랑의 분량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이 분량이라는 것은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최고의 증거로서 바로 이러한 이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평강의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러한 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죠. 즉 존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큰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이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